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의 둘째 날 288차 성회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준비하라 하시는 주제로 은혜 받을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자에 이르게 하시어서 여호와여,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도 이제는 위기를 넘어서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총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의 찬미 226장입니다. 영광의 찬미 226장입니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새 영을 부어주사 새 역사를 받게 하니 거짓 영광 미혹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거룩하신 신들의 영 그 영혼을 주관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선지자들 영을 주사 새 은혜를 받게 하니 그 검세력 혼자 판 것 남김없이 떠나가고 통달의 영 내려주서 그 생각을 주관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진리의 영 부어주사 새 축복을 받게 하니 비진리가 그 몸에서 영원토록 없어지고 말세 진리 몸에 이뤄 그 체질을 주관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예언 성취 이뤄주사
안개같이 사라지고 향상하는 푸른 신앙 그 믿음을 주관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기적 같은 복음 축복 생활 속에 이루어지니 미약함과 연약함이 남김없이 떠나가고 윤택함을 내려주사 생활 환경 바꿔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새 영을 부어주사 새 역사를 받게 하니 거짓 영과 미혹의 영 안개같이 사라지고 거룩하신 신들의 영 그 영혼을 주관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선지자들 영을 주사 새 은혜를 받게 하니 흑암 세력 혼잡한 것 남김없이 떠나가고 통달의 영 내려주사 그 생각을 주관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진리의 영 부어주사 새 축복을 받게 하니 비진리가 그 몸에서 영원토록 없어지고 말세 진리 몸의 예로 그 체질을 주관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예언 성취 이루어주사 새 신앙을
안일하고 대만한 것 안개같이 사라지고 향상하는 푸른 신앙 그 믿음을 주관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기적 같은 복음 축복 생활 속에 이루어지니 미약함과 연약함이 남김없이 떠나가고 윤택함을 내려줘서 생활 환경 바꿔주네. 아멘. 네, 영광의 찬미 175장입니다. 영광의 찬미 175장입니다. 여호와가 사명자를 물러서지 마라 하네. 축복자리 물러나면 에서 같이 울게 되고 축복받을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느냐고 복된 밭에 향치되고 형제들의 주가 되는 물러서지 않는 신앙 동방야곱 승리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물러서지 마라 하네. 은혜 자리 물러나면 일생 동안 후회하고 은혜 받을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종들 하늘로서 역사하고 새 역사에 참여하네. 물러서지 않는 신앙 동방야곱 승리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물러서지 마라 하네. 사람 살릴 자리에서 물러서면 패배하고 환난에서 사람 살릴 말씀 받은 택한 종들 여호와가 힘이 되어 많은 사람 살려내네. 물러서지 않는 신앙 동방야곱 승리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물러서지 마라 하네. 큰 물질을 받을 자리 물러서면 굽히 오곤 큰 물질을 받은 종들 예언 성취 이루어지니 영원토록 희색바랄 화창한 맘 주신다네. 물러서지 않는 신앙 동방야곱 승리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물러서지 마라 하네. 구원
버림받고 시험 이겨 미혹 이겨 끝까지 견딘 종들 천년 왕국 그 나라에 세세왕권 축복받네 물러서지 않는 신앙 동방야곱 승리하네 아멘. 네, 영광의 찬미 288장입니다. 영광의 찬미 288장입니다. 준비하는 복된 종이 이 시대에 나온다네 주의 재림 준비하려 기름등 불 준비하고 세마포 옷 준비하고 죄와 상관없어지니 준비하는 복된 종아 주의 재림 맞이하라 준비하는 복된 종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준비하는 복된 종이 이 시대에 나온다네 시온성에 준비하려 깨어있어 준비하고 민족 환란 내다보고 눈물 있는 종이 되니 준비하는 복된 종아 시온성에 참여하라 준비하는 복된 종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준비하는 복된 종이 이 시대에 나온다네 동방역사 참여하려 백마사 상무장하고 바른 사상 가진 종이 하나님인 맡게 되니 준비하는 복된 종아 동방역사 참여하라 준비하는 복된 종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준비하는 복된 종이 이 시대에 나온다네 많은 사람 살리려 하고 다시 예언 준비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말씀 무장 완전하니 준비하는 복된 종아 많은 사람 살려내라 준비하는 복된 종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준비하는 복된 종이 이 시대에 나온다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으려고 준비하고 영적 육적 기적 속에 만족함을 찾게 되니 준비하는 복된 종아 준비하는 복된 종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준비하는 복된 종이 이 시대에 나온다네 시온성에 준비하려 깨어있어 준비하고 민족 환란 내다보고 눈물 있는 종이 되니 준비하는 복된 종아 시온성에 참여하라 준비하는 복된 종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부르시고 준비하신 말씀 받기 위하여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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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함으로 둘째 날 성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예언은 성취케 하시고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시행케 하소서.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게 하소서. 가장 안 되던 일이 가장 잘 되게 하시고 막혔던 일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매였던 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뜻있는 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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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6장 찬양 올립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예수 마음 놓아주사 그 마음을 고쳐주니 교만한 마음 무너지고 감사한 마음 떠나가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영상 이룬 사람 세상에 사람일세. 세상에 사람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신의 성품 넣어주사 그 성품을 고쳐주니 옛사람의 못된 성품 안개같이 사라지고 신의 성품 받은 사람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영상 이룬 사람 세상에 사람일세. 세상에 사람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생명기운 넣어주사 사망 체질 고쳐주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체질 변화 받은 사람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영상 이룬 사람 세상에 사람일세. 세상에 사람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예수 형상 이뤄주사
아담 형상 고쳐주니 아담 닮은 옛사람이 예수 닮아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형상 이룬 사람 세상에 사람이 4절입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예수 형상 이거주사 아담 형상 고쳐주니 아담 닮은 옛사람이 예수 닮아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형상 이룬 사람 세상에 사람일세. 오늘 밤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라고, 새로운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라고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종들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둘째 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복음 받은 여러분, 새로운 기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사람이 주는 기회도 있고, 잘 들으세요. 마귀가 주는 기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회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어떤 기회 받을까요? 그럼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준 기회가 있어요. 사람이 준 기회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사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세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사울 왕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권력과 부와 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준 기회는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사위 다윗을 투기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 아이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사울왕 귀에 들어가니까,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실이잖아요. 어떤 아멘 안 하시는? 사실이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왕이야. 다윗은 자기 부하야. 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어도 그래, 다윗은 장군이야, 유명한 장군이야. 그리고 자기는 그럼 그 다음부터 전쟁에 안 나가고, 야, 네가 나가서 다 치기 보고 와라, 이러면 될 건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투기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창자루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짧은 단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뒤에 숨겨놓고 자기 사위 다윗을 오라고 그래서 가까이 오면 뭘 찔러 죽이려고 했다. 묘한 행실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했고, 그는 결국 그 가문이 멸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준 기회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사람이 준 기회를 가지고 망한 사람이 여럿이 있지만 오늘 한 사람만 딱.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준 기회. 마귀가 준 기회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와예요. 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같이 있는데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마귀가 만들어준 기회는 인류에게 죄인의 오명을 씌웠고 사망이라는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게 마귀가 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주는 기회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기회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힘과 권력과 부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기회는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런 허황된 기회를 넣어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난밤에 소개했던 네 사람,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들에게 준 기회는요, 공통점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기회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줍니다. 그 일을, 그 명령, 그 기회를 받은 장본인에게는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회와 사단이 주는 기회는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의 자기 영화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그 기회를 받은 종 자체는 고난의 길이고 힘겨운 일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결말은 사람을 살리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내게 고난이 오냐, 고난이 아니냐, 내게 부가 오냐, 힘이 오냐, 영화가 오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는 없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예요. 예수를 팔아서 영화를 누리는 시대지, 예수와 함께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고난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이사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종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이 세 가지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기회를 가장 좋아하느냐? 사람이 주는 기회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주는 기회, 아내가 주는 기회, 자녀들이 주는 기회, 내 이웃이 주는 기회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는 부와 안락함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회는 충성을 요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기에 사람들은 애써서 외면하고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종의 설교를 시청하고 그동안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300 몇십만이 됐어요. 말씀은 좋은데 이 길을 함께 가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모두라 말하지 헐뜯지 비난하지 그러니. 만약에 그것이 두려워서 모두 안 간다면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 길을 가요? 누가 이 길을 가냐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4만 4천을 이미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을 거는 거예요. 가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이 모략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병을 주기도 하고 결정적인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래도 못 깨닫는다면 죽음의 문턱에 다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힘이 동반하거나 영화가 동반하거나 권력이 동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러나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결말.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준 사울왕 가문이 멸종했어요.
마귀가 준, 하와에게 준, 사탄이 준 기회는 전 인류의 사망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살아간 종들은 그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말씀이 뭐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같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로 새로운 기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주는 기회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기회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앞만 봐도 싫은 기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기회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새로운 기회를 주실 종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고 그래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는 그 예언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와서 성취되니까 우리 시대 교회가 슬기로운 다섯 자녀든 미련한 다섯 자녀든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졸며. 교회는 이미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주의 종과 성도 모두가 다 받아가지고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어느 방송 어떤 설교 하나에도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 한국 기독교가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런 설교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들어볼 수 있는 설교야. 여기서만 들어볼. 복음 받은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외면하지만 때가 되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들고 나서니까 3,000명, 5,000명 돌아왔어. 사람이 준 기회로는 한 명도 안 돌아왔어. 마귀가 준 기회로도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이 하시니까. 바로가 안 꺾어질 것 같았는데 꺾어집니다. 출애굽 못할 것 같았는데 430년 기한이 차니까 출애굽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교회에 다 와서 다 졸며 자고 안일과 태망과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말세의 교회까지도 졸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그 귀신의 영은 새 더러운 영이요, 새의 영이요, 개구리의 영이요,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의 영이 전 세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이미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귀신의 초소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귀신의 초소 가운데 먹고 자고 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소용돌이 속에 사는 사람과 성령이 역사하는 소용돌이 속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바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소용돌이 지는 이 성산의 삶이 복이 있나요? 귀신의 초소,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세상에 사는 게 현명한 건가요?
아직도 이 복음을 받았어도 그 분별을 못하니까 허우적거리고 늘 졸고 늘 귀신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은 이주 명령까지 내렸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영의 활동이기에 금방 눈에 안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고 해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은 사치한다, 음란한다, 향락한다, 돈밖에 모른다, 부의 치부만 일삼는다. 그리고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그 배경에 귀신의 영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속에까지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루에 한 장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 하루에 거울을 10번, 20번 본다면 이게 귀신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야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개구리의 영, 악령,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미리 우리 속에 넣어서 그거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싸움이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가문의, 즉 피의 흐름에 보면 잘 보세요. DNA가 있다. 과학적으로는 DNA예요. 그걸 우리말로 순수하게 말하면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종합진단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있죠. 혈압, 당뇨 물어보죠. 가족 가운데 암 걸린 사람 있었습니까? 물어보죠. 바로 이게 유전병, DNA 유전병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궁에도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목욕하는 여자 보고 시의 데려다가,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강제로 자기 여자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야.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을 거느렸어. 아버지는 남의 아내를 뺏었는데 그 아들은 전 세계 여자를 자기 직접 아내로만 만드는 게 1000명이에요. 그러면 음란한 유전이 흘러나요, 안 흘러나요? 아니,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러면 다윗의 가문은 뭐라고 하겠어요? 음란한 유전자가 흐르는 집안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자녀 틀림없이 무릎 안 좋습니다. 부모님이 암이 있는 사람 틀림없이 그 자녀 중에 누가 암 걸립니다. 부모가 허리가 안 좋은 사람 틀림없이 자녀 중에 허리 안 좋은 사람 나옵니다. 정신병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뭐냐? 귀신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옛날 귀신은 비가 오거나 이러면 옷 벗고 머리를 산발하고 나오는데 요즘 귀신은 그렇게 안 한다고. 왜? 그렇죠. 그러면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귀신도 진보했어요. 아는 거야. 야, 저렇게 하면 잡혀가. 요즘은 쌈박해야 돼. 그래서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명품을 걸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는 귀신의 영이나
개구리의 영이나 더러운 영이나 악령이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기회는 있을지 몰라요. 사단이 주는 기회는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사람이 준 기회와 사단이 준 기회의 종말을 딱 떨어지게 얘기해 줬지.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고, 그 길이 다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도 자신의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고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무슨 영을 주시냐? 첫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아멘. 이렇게 힘없게 하지 말고 아멘. 짧고 굵게 아멘. 무슨 충청도 핫바지도 아니면서 아멘을 어떻게 그렇게 김 빠지게, 아멘을 어떻게 하라고? 굵고 짧게 아멘. 담백하게 이렇게 능력 있게 하라면 아멘. 엄마 여러분은 송아지 같이. 그렇죠. 다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정신이 번쩍 나도록. 자, 이사야 4장 4절 읽으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우리 교인이라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모르면 우리 교인 아니야. 주일학교 학생도 다 알아. 문제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육체의 소욕으로 오는 기회는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오는 기회라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내 속에 존재하는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여줘야 된다. 죽여줘야 돼. 이것이 자꾸 죽어지면 내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마귀로 통해서 오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성령의 소욕으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겨울에 추운 게 나요? 따뜻한 게 나요? 이제 대답도 안 해. 고수가 돼가지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잘 잤으면 좋겠다. 이건 몸을 가진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십 년 철야기도 할 때 겨울에 참 힘들었던 게 뭐냐? 다른 사람은 다 따뜻한 방에서 다 자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덜덜덜덜 떠면서 주여. 그렇다고 며칠 있다가 무슨 일이 크게 생기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밤 2시, 3시쯤 되면 제일 추워요. 1시에서 3시 사이가 제일 추워요. 지금같이 이렇게 밤새도록 이 성전을 따뜻하게 해주면 집보다 더 따뜻한데 뭐.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 덜덜덜덜 떨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편안하게 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밤새도록 떨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저도 사람인데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세도 좀 흐트러지고, 그때는 딱 무릎 꿇었는데 편안하게 앉아갖고 무장을 좀 해제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말로 야, 내 팔자도 참 별나다. 그때 번개같이 내 머릿속에 꽂히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기에 네가 남과 다른 특별한 소유다. 그러기에 내가 남과 다른 특별한 소유다. 이게 머릿속에 쫙 꽂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특별한 소유지? 난 특별한 소유지? 이러는 순간 힘이 쫙 오고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특별한 소유답게 기도하자. 그렇게 하루하루 처리하고 오늘에 이르렀더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그러면 문제선 목사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절대 0.1%도 없어.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 복음 받은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가 항상 있으면 왜 우리가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젊을 때 같은 모습을 늙어서도 가지면 누가 늙는다고 하겠어요? 젊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지나가면 얼굴을 다 쳐다보고 진짜 이쁘다 저 여자, 그런 사람 늙어서 지나가봐 아무도 안 쳐다봐.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럴 때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겠어요. 젊을 때는 아주 막 여기 눈총을 받고 다니는데 지나가도 오늘 아침도 잘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아무도 안 받아.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는 새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준다고 해도 그 기회를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죽어지면 어떤 현상을 주느냐?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정을 못 끊는 사람은 사람 냄새나게 만드는 거예요. 냄새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 아유 냄새난다, 냄새나. 남편, 지긋지긋하다. 자식, 원수 같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도 못 깨닫는다면 그 사람 아직 분별이 없는 사람이 고생 더 해야 돼. 악담하는 거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신들의 영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다니엘서 5장 11절로 12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다니엘서 5장 11절로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4장 9절과 18절에도
거룩한 신들의 행여기가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쭉 나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왕이 되는 기회를. 그러니까 왕이 되고 그는 귀인 1,000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에다 술을 따라 마시고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을 보내가지고 분벽에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의 나라는 세어보고 다뤄보아도 더 이상 둘 수 없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끝을 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준 기회, 아버지가 준 기회는 멸망으로 이어졌어요. 멸망으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경외하는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주고 그는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넘어 벨사살 왕 시대를 넘어 바벨론이 멸망하였어도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 시대 메데 파사의 나라까지 그는 총리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들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준 기회는 멸망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기회는 이방 바벨론을 지나서 메데파사 나라까지 그는 총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졌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는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또요 강건하라. 아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힘을 내라, 강건하라. 은총을 크게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은총을 입혀서 포로 생활해도 남의 밑에 있지 않게 하고 총리 중에 으뜸이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그 글자를 읽어내는 그런 역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주는 기회,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기회는 근본이 다른 기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복음을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와서 의문을 파하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통달하는 영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통달하는 영,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깊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 아모스 3장 7절 자기의 비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크고 비밀한 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뭐냐, 많은 종들이 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야. 만약에 그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거라면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1절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 결코 속히 될 일이라는 말씀을 왜 4번씩이나 해놓았을까요? 그 당시 주 95년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저 반보섬의 귀양 같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1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걸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알려질 수도 있고 감추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이 있는 종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무슨 영을 붓는 거예요? 통달하는 영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가 통달하게 하고 말씀이 통달하게 하고 진리가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뭐냐면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거룩한 신들의 영, 통달하는 영을 함께 받았다면 생각도 같아야 되고 목표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 영을 받고 여러분이 그런 영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와 마음과 생각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마음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뭘 못 받은 사람이야? 새 영과 새 마음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받았어. 못 받았으니까 저하고 각을 세우고, 못 받았으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왜 내가 안 잘라내냐? 그건 잘라내고 안 잘라내는 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은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일치해도록 만들어가는 게 제 사명이지, 누구를 잘라내고 몰아내는 건 제 사명이 아니라, 제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런 사람 왜 두세요? 확 잘라내세요. 그 사람 못 써도 되잖아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소관이냐? 그런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또 외치고 전해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함께 가게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안 따라오거나 대적하거나 떠나거나 그건 저분의 소관이에요.
야, 저 문목사하고 도두면 안 되겠다. 털어내라. 저분이 조에서 결제하면 털어지는 거예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소관이 아닌 것을 막 연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저도 젊은 날 잘 몰랐을 때는 그런 걸 과감히 정리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옆구리에 칼날을 들이대고 죽이니 살리니 해도 가만두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시켰다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나를 시험해 보는 거라면 내가 넘어서야죠. 아무쪼록 통달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는 건 그 사람은 통달의 영을 못 받은 거고, 통달의 영을 못 받았다는 것은 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시기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돌진하자마자 말을 청산유수로 하는 애가 있어. 그런데 4살, 5살 돼갖고 멀쩡한데 말 잘못하는 애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걔가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더 잘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겪은 사람들은 그 실제로 겪어봤어요. 야,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다 말 잘해. 그중에 저 같은 담임 목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누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도 아이고 목사님 애가 말을 아직도 못하네. 어떻게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다 해. 왜? 혀가 있는데 말 못하려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고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거룩한 신들의 영, 통달하는 영이 오면 어느 날 생각이 확 바뀌고 마음이 확 바뀌고, 아멘. 그리고 입이 떨어져서 말씀을 막 시냇물같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계시록 1장에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물소리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저렇게 눈 감고 있어도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선을 넘어서 저 사람 저렇게 졸고 있으니까 저 내쫓아. 저 사람 내 말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내쫓아버려. 그러면 사단은 신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어느 날 돌아갖고 전부 다 졸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쫓아내야지. 그럼 나 혼자 뭐 할 건데? 어릴 때 속썩이던 자식이 부모 노년에 효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지금 조금 남보다 앞서간다고 자만하지 말고, 남보다 조금 자신이 늦게 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저는 저 시골 청년이 서울 올라와서 있을 곳도 마땅치 않고 집에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신학교를 올라왔으니 얼마나 제가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 속에 신학교 1학년 공부하는데 개척교회를 하게 했는데, 그러니 개척교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전도사하고 나보다 나이가 한 5, 6세 더 많은 여전도사하고 이제 공부하러 가는 열차를 타고 하는 길목인데, 한 지금 생각에 5월 하순쯤 됐던가 봐요. 근데
코스모스가 한 포기가 요만한 게 올라왔어요. 꽃을 딱 피웠어.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시기. 여전도사가 문전도사님 문전도사님 불러 이렇게 가는데, 네? 저거 좀 한번 보세요. 그래. 그럼 보니 코스모스가 요만한 게 하나 딱 피었어. 한 대가 이렇게 올라. 저게 문전도사 모습이야. 이러는 거야. 그 여전도사도 참 오제랍이지. 그게 뭐예요? 아직 필 때도 안 된 게 펴갖고 설치한다 이 얘기야.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쟤는 하나님을 향하여 꽃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네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 왜? 꽃이 아래로 숙여 있으면 뭐 겸손은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았는데, 그건 하나가 딱 폈는데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혼자 펴고 8월에 펴야 될 코스모스가 5월에 폈지만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고 있네요. 제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니 대견하네요. 그 내가 같이.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몰라. 저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 청년이 그로부터 4, 5년 후에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형 버스 2대로 초청을 해다가 거창하게 대접을 하고, 그날 오신 주의 종들은 모두 이 봉투를 하나씩 다 드리고, 서울 올라가시는 자동차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큼씩 선물을 싸서 다 드리니까 세상 인심이 뒤바뀌어갖고 문전도사 이런다. 그 전도사는 그 이후에도 다시 얼굴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떤 개척하는 목사님하고 함께 고생하다가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까지 이 길을 굳건히 와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으니,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처한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네 번째, 선지자들의 영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읽으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영은요, 영은 지나간 과거 된 일의 말씀을 알려주는 영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을 알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될 일을 잘 모른다. 그럼 이 사람 무슨 영 못 받은 사람이야. 에? 선지자들의 영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잘 안다. 그럼 뭐 받은 사람들이야? 오늘 본문대로라면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 여러분, 돈이 있냐 없냐, 목사냐 강도사냐 전도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은 무슨 직분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기가 전도사 되니까 금방 무슨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이 막 생각하시는 분. 내가 강도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은 직분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직분을 가졌음에도 될 일의 말씀을 모르고 선지자들의 영을 못 받았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막 남 앞에 나서고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막 나대는 사람은 선지자들의 영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막 나서서 누구한테 막 가르치려고 들고, 그런데 지나가다 한마디 하는 거 들어보면 영 앵뚱깽뚱한 소리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밤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대선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느냐? 자기 부족을 찾아낸 거예요. 자기 부족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가장 취약한 점을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니까 일약 대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주는 기회는 소용없어요.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줘도 이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분이 만들어주는 기회라요. 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람이 제 기회를 한 번도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신학교 공부할 때 제 2년 선배는 돈이 필요하면 자다가 없어져. 뭐 서울 시내를 한 바퀴 씩 돌아오면 봉투를 이만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그래서 학교에서 소문이 나서 아무개 전도사는 한국은행에 돈이 말라도 그 사람 주머니에는 돈 안 말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 근래 소식을 들으니까 병들어가지고, 나보다 2년 선배인데 병들어서 이미 목회 못하고 들어앉은 지가 수년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주는 기회를 쫓아다녔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주는 기회가 없으니까 오직 저분만 불렀어. 저분만 불렀어. 저분만 불렀어.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외롭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먼 훗날 그 사람 앉혀놓고 내가 집회하고, 그 사람은 내 설교를 듣게 만들고, 그 사람을 강사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찬양 인도하러 보내갖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저를 강사로 올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저분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낮출 수 없고, 하나님이 낮추는 사람을 사람이 절대로 높일 수 없어. 하루는 높일지 모르지만 영원히는 못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죠. 모든 것은, 여러분 대답하는 거 보면 다 시원찮네. 저녁은 빵빵하게 드시고 오셔갖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도 될 때만 되지. 복음 받은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될 일의 말씀이 보이는 거야. 보여, 들려, 알아져. 이게 저절로 되는 거지. 뭘 뭐 밭에서 고구마 캐냐? 막 캐냈다고 웃기고 있네. 고구마도 하루 캐봐 해캐하고 자빠지지. 말씀을 어떻게 평생 캔단 말이야. 순리,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오곡하면서도 깨닫게 되고, 찬양하면서도 깨닫고, 기도하면서도 깨닫게 되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깨닫게 되고, 산에 올라가면서도 깨닫게 되고, 내려오면서도 깨닫게. 선지자들의 영만 오시면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합니다. 될 일의 말씀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환하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곱 영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으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붙는다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걸 이사야 선지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어요. 요엘 선지는 요엘서 1장과 2장에 민족의 환란이 있는 그 나라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신을 부니 그 마지막에 내려지는 그 영이 7영이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영이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걱정을 주는 거예요. 네 나이가 지금 얼마냐? 너 앞으로 20년만 있으면 너 90 넘는다? 너 그 안에 주님 안 오시면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마귀가 요지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잖아. 여러분 90이든 80이든 70이든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사울왕의 가족은요 젊을 때 다 죽었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7영의 완전한 역사가 오면 여러분의 몸이나 영이나 마음이나 생각에 가장 불완전한 곳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예언하러 갈 때 무릎 아파서 어떻게 갈까? 참 걱정도 팔자야. 아니, 무릎 아파서 참 못 가겠으면 누구 보고 업고 가라고 그래. 신이 내린 종 업고 갈 사람 없겠어? 나는 그런 생각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매일 할 때 그래요. 하나님, 모세가 120살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 같이 저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펄펄 나는 새 힘을 주셔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눈과 귀와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너 지금도 돋보기 안 쓰잖아. 사람 나는 보고 놀래. 어떻게 돋보기 안 쓰냐? 돋보기를 뭐하러 쓰냐? 성에 끼는데.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 이 말이 쉬운데 기다리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 인내만 갖고 기다려지는 거 아니야. 그걸 기다릴 때는 그 사람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돼.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이면에 있어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인내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 그건 또 아멘 잘한다. 자, 오늘 5가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물어보면 또 가만히 있어요. 자, 첫째, 두 번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면전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알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신음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 그랬던 사도 요한이가 성령의 1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으면서 밤모섬에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옴짝달싹도 못하고 이렇게 있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어요. 아니, 이미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주는 기회, 사단이 주는 기회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밤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영의 변화, 아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이 그분이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뭐 대단한 역사를 하는 게 새로운 기회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먼저 말씀받아 변화되는 그것이 새로운 기회예요. 새로운 기회가 이미 온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차단하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내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론은 새로운 기회를 주실 종, 영과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 영과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물. 전능하신 주님,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도 분별 못하던 우리가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사람이 주는 기회를 잡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사단이 주는 기회는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잊지 말고 응답해 주세요. 시간 주시는 말씀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새로운 기회가 자신에게 왔을 때 역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장 하나님의 뜻이서 택함 입은 종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니 굳은 마음 떠나가고 부드러운 마음마다 하나님의 사람 되니 그 속에서 역사하는 새 마음이 복되다네. 하나님의 섭리서 지금 은혜 받으세요. 받은 종들에게 심판의 영 부어주고 소멸의 영 부어주어 인간성과 죄악성을 남김없이 소멸하여 피까지 정결하니 예수 형상 복되다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지명하신 종들에게 진리
진리예요 부어주니 비진리가 떠나가고 참 진리를 깨달은 저 진리로만 살아가니 삼위일체 진리 역사 택한 종이 복되다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부름받은 종들에게 동달해요 부어주니 완전하게 동달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 세계에 전하여 완전 영광 이만종이 아름답고 복되다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명 있는 종들에게 영광에요 부어주니 고난 시험 두려먹고 즐거움과 기쁨 속에 주의 일에 충성하니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종들 복되다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정받은 종들에게 선지예요 부어주니 선지 마음 받은 종이 자기를 초월하고 적동받아 나설 때에 하자예요 받은 종이 외칠 때에 복되다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입은 종들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고 일곱 등불 불 밝히네 일곱 눈에 통찰 역사 일곱 불에서 승리 역사 완전하신 역사 받은 택한 종이 복되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사람의 주는 기회를 뿌리치고 사탄이 주는 기회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승리하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주는 기회에 미혹되지 않고 사탄이 주는 기회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라. 하나님이 주신